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심령들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던 바울의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성이요, 늘 교회 안에서 의심받고 부정당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즉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부르심 받았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고 또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했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과요, 다른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의 정통성에 대해서 항변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은 그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스승과 제자, 그리고 부모와 제자 같은 깊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것은 당시의 독특한 사회적 배경과 바울 개인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웅변과 수사학적 능력을 지도자의 자질로 높이 평가하던 그리스 문화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즉 말을 아주 화려하고 그 언변이 굉장히 좋았던, 요즘으로 치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이렇게 그런 사람을 인정했던 거죠. 또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말주변이 별로 없고 소박한 그런 언변, 그리고 그의 외모가 조금 볼품없어 보이고 늘 이렇게 고난받고 뭔가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약함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더 탁월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기에 아주 쉽게 흔들렸던 겁니다. 더불어서 바울이 당시의 관행과는 다르게요, 재정적인 후원을 거부한 것도 오히려 그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빌미가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이러한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던 거죠. 교회에 지원을 받지 않았던 사역자로서 유명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받는 권리들을 잘 행사하고 누리고 생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사역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이어나갔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일을 밤낮으로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이죠.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복음을 전한 데에는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때문이었는데요. 사도가 되어서 사도가 할 일을 하는데 그것이 굳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이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했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이 수고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일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사도의 일을 하는 것, 전도자가 전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마땅히 누릴 사도의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이유가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에는요, 늘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값없이 전하고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바울에게는 자랑이자 또 상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유익을 구한다거나 부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연연하지 않고요. 오히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거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서 복음의 사역에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본문 1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왕의 후손이었고요. 종교 지도자였고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당대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갖출 만한 스펙은 다 갖추고 있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던 그런 극적인 만남의 경험도 있었고요. 자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사람도 고쳐지고 심지어는 죽은 청년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준비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던 그였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그가 계속되는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를 믿음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모든 자랑을 해로 여기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필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인 그런 자랑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고 그리스도만이 자기에게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 어느 것도 복음 앞에서는 가치도 소용도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하나에 생명을 다해서 달려온 바울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의 길이었고요. 배고프고 힘든 길이었지만 이 사도직을 의심받으며 눈물을 머금은 시간이 있었지만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복음 앞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 그의 마음과 태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이죠. 이렇듯 바울은 전도자로서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었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면모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요. 또 귀감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대단해 보여서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큰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히 이 바울의 믿음의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도 역시 크든 작든 간에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해서 달려간 것일까요? 복음이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의 뜻은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잘 사용되던 단어였는데요. 특별히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황제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좋은 소식들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태어났다,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올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려졌던 거죠. 특별히 로마 최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황제의 탄생, 황제의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 혹은 그 아들 예수의 오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오심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었던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이 믿은 복음이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였죠. 바울은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라고 말이죠.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요 달리기, 즉 경주에 비유하고는 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 경기에 비추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구원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마치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상급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복음을 위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달리기입니다. 이 길은 기쁨의 길, 평강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요, 고난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은 바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 주는 승리의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이자 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 믿음의 경주 끝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믿음의 경주는요 이렇게 완주했을 때 얻게 될 면류관, 즉 복음의 복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서 놀라운 은총의 면류관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요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사로잡혀서 최선의 경주를 다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도전받고 결단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곤 하지만 사실 바울처럼 용기 있게 이 경주에 나서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서도 금방 고꾸라질 때도 참 많죠.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사실은 바울처럼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의 도전과 결단 앞에서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지향을 바꿔내고 복음에 사로잡힌 삶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본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복음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정말 사도냐, 자격이 있느냐라고 그 사도성이 의심받는 그 부정되는 형편에까지 내몰렸지만 분명 복음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의 귀가 어두워서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가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었고요. 그의 삶의 가치와 지향을 다 바꿔냈죠.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만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으로 그의 인생을 헌신했던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인생이라면 바울처럼 그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생명은요, 지식과 결단, 의지가 아니라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또한 그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과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삶을 사모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좀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복음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죠.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이걸로 끝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만나고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뭔가 소리가 들리는 그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삶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늘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입술의 말과 행동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을, 인내를, 온유를, 화평을 살아내는 삶으로 모든 사람을 얻는 지경에 이르기를 소망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복음과의 진중한 만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증인의 삶을 또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의 흔적을 쫓아가다 보면요, 성령과 동행하는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혔고 날마다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민감했기에 증인의 삶을, 사도의 삶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처럼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부러워는 하지만 나는 어려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주장, 우리의 만족, 우리의 옳음, 우리의 편안함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성령을 받은 자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 삶의 완전한 변화, 가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비춰주는 화려한 조명에 이미 물들어 있고 우리의 입은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있으며 우리의 귀는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삶의 중심은 세상일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과 복음은 삶의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있어 믿음이 힘을 갖지 못하는 거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라면,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아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면은 우리의 눈을 가리며 귀를 닫으며 입을 막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으며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성령을 받은 건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지 잘 모호한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거 물어보면 우물쭈물 답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비한 체험이 필요 요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니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이죠. 출신도 또 신분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은요, 바로 이 동일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인치심은 도장 찍는 건데요, 우리처럼 지면 도장이 아니라 노예에게 낙인 찍는 도장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장처럼 콕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표징이고요, 믿음과 동시에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샤워하면서 어딘가에 도장 찍힌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음은요, 오랜 신앙의 연륜이나 특별한 은사 체험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간혹 헷갈려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은사도 주시기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심인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받은 자로서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정체성이 확고해서요, 복음의 담대한 일꾼으로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요, 조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다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갈 때마다 너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어? 마음의 분노와 시기가 일어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또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이해, 포용과 화평,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음에 합당한 행실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 앞에,
늘 내 이름 옷 앞에요. 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지난 연말에 스타리아를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봄에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교회 차에다가 홍천 선결교회라는 이름표를 이따만하게 크게 붙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크게 붙였어요. 어르신들이 교회 차를 잘 알아보시라고요. 제가 가끔 스타리아를 가지고 이제 시내에 볼일 보러 나가게 되는데 가끔 보면 좀 마음에 안 들게 운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빵 하고 싶은데요. 빵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홍천 선결교회라는 이름표가 이따만하게 붙여 있으니까는요. 못 합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앞에, 내 가슴팍에 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름표가 새겨져 있으면, 그것도 이따만하게 새겨져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표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슴팍에 새겨진 그 이름표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작은 말과 행동이요 사랑을 담은 기쁜 울림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작은 선행이요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다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결이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존재가 된 이후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당하는 자로, 교만과 선봉의 모습에서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복음을 방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자로 180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도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부와 명예와 성공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기준이 복음이었고요, 그 삶의 모토가 복음이었고요, 그의 삶의 방향이 복음이었습니다. 온통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젊은 연인들이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 직장에서 각자 일을 하고 있어도 일 생각보다 누구 생각 먼저 할까요? 연인 생각 먼저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과업보다 뭐 생각할까요?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 때 뭐 할까를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삶에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그것은 복음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요, 의기소침했던 인생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던 주저하던 걸음에는 담대함을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삶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땅끝까지 구원이 임하도록 살아가야 하겠죠. 성령 받은 자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냥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임을 고백하는 이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주는 믿음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은 복음과의 진중한 만남을 누리면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1분 1초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전과 다른 변화된 구원의 삶을 살아내며 구원의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사로잡힌 믿음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